자리에 편히 앉아 주시 바랍니다. 오늘 올여름 들어서 제일 더운 날씨 같습니다. 무더위에 우리 건강 조심하시고 또 코로나가 재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개인의 건강에 유의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 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이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아멘. 만약에 잠시 후 예배가 끝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과 1대1로 10분간의 독대를 하는 시간이 주어진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과 어떤 대화를 나누고 싶으십니까? 예수님께 어떤 요청을 드리고 싶으신가요? 저도 오늘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참 기도 제목도 많고 궁금한 것도 많고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 무슨 이야기를 나눌까? 어떤 요청을 할까? 어떤 질문을 할까? 한 시간 고민하다가 결국은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아마 저와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제목이 참 많고 또 궁금한 것도 많고 할 얘기도 참 많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나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요청을 하고 있습니까? 1절 말씀.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께 제자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요청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라는 요청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는지를 분명히 봤겠죠. 또 그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의 삶과 사역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열매가 나타났는지를 제자들은 분명히 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유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정말 권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제자들은 다 봤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어떤 요청을 하냐면 병자를 고치는 능력을 달라고 하지 않고요,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요구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능력 있게 전할까라는 것을 가르쳐 달라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를 물어봤다는 것이죠. 주님 어떻게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왜 하고 많은 요청 가운데 제자들도 예수님을 만나면 얼마나 하고 싶은 이야기가 또 요구사항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왜 하필이면 이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했겠습니까? 왜냐하면 기도가 모든 사역과 모든 삶의 원천인 것을 제자들은 깨달았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죽은 자를 살리신 능력도, 병자를 치유하는 능력도, 바다와 바람을 꾸짖어 잠잠케 하신 능력도, 또 권위 있는 말씀을 증거하는 그 능력도 바로 기도에서 나왔다는 것을 제자들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많은 요청할 것이 있고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예수님께 나와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셨죠. 새벽이나 밤이나 광야나 들이나 산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도, 제자를 선택하기 전에도, 또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닥쳐왔을 때도 예수님은 늘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지금 예수님께 요청하고 싶은 이야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예수님께 원하는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와 고통과 우리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그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그 비결이 기도에 있다는 것을 우리도 깨달을 수 있다면, 우리도 제자들처럼 오늘 이 시간 주님께 나와 주님,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라고 요청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 우리도 주님처럼 능력 있는 기도의 삶을 다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것은 우리 성도의 삶에 어쩌면 가장 중요한 시간이겠죠.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현실은 기도를 잘 못한다는 것이죠. 기도를 잘 할 수가 없어요. 또한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 바른 기도인지를 잘 모르고 기도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를 도깨비 방망이나 지니의 요술램프처럼 생각을 합니다. 무엇인지 구하면 다 들어주리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기도를 내가 원하고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여 얻는 도구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내 정욕과 욕심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신다고. 또 어떤 분들은 이 기도를 응급상자나 소화기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정말 급할 때. 그래서 이 소화기에 보면 그 스티커가 붙여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비상시에만 사용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 일 없고 편할 때는 기도 잘 하지 않아요. 근데 뭔가 비상사태가 벌어지면 그때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뭔가 불이 나야, 내 삶에 고통이 와야 그치 하나님의 편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줄달리기처럼 생각합니다. 내가 이 편에 줄을 잡고 하나님이 저 편에 줄을 잡아서 아주 집요하게 땡기죠. 예. 끈질기게 땡기다가 하나님이 아이고 그래 내가 줬다 가져가라. 그러면 그것을 기도 응답 받은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 중에 가장 위험한 오해가 뭐냐면 기도를 종교적 의무라 생각한다는 것이죠. 기도하는 시간을 종교적 의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기도가 종교적 의무라면 기도를 열심히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될까요? 내 의만 드러나는 거예요. 나 오늘 1시간 기도했어. 나 이번 주에 빠지지 않고 매일 기도했어. 내 의만 드러나는 거죠. 왜? 내가 종교적 의무를 다 했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또 종교적 의무라고 생각하니까 기도하지 못할 때는 어떨까요? 죄책감이 드는 거죠. 아, 내가 하나님께 해야 할 것을 못했구나. 내가 기도 안 했으니까 하나님이 벌을 주실지 몰라. 내가 이렇게 기도 안 하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려운 일을 주실지 몰라. 아, 내가 요즘 기도 안 해서 이런 힘든 일을 당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과연 기도가 종교적 의미일까요? 아마 그 당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를 그렇게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바리새인들처럼, 유대인들처럼 하루에 3번 하나님께 딱 정해진 시간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교적 의무를 다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기도를 배워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무엇일까요?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 기도문 있죠. 근데 그 기도를 하는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요.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는 것은 그 뒤에 있을 모든 기도의 내용은 종교적인 의무도 아니요, 비상시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아니요, 나의 요구를 얻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친밀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 기도라는 것이죠. 나를 사랑하시는 하늘의 아버지와 내가 영적으로 교통하고 그분과 내가 교제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기도할 때에 아버지요, 아버지요 라고 부르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친밀하고도 너무나 사랑스러운 대화를 나누는 그 시간, 그 시간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잖아요. 그리고 헤어지면 또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사랑이 식어가면 어떻게 돼요? 의무적으로 되죠. 사실 대화라고 하지만 그건 대화가 아닙니다. 보고를 받는 거죠. 보고를 하는 것이지 그건 대화가 아니에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우리가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그분과 만나는 이 시간은요, 너무나 즐거운 시간이겠죠. 지루함이 어디 있겠습니까? 힘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아버지와 내 삶을 나누고 내 사랑하는 아버지와 친밀한 대화를 나누는데 그것을 어떻게 의무적으로 할 것이며 어떻게 지루하게 하겠습니까? 또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궁금한 것이 너무나 많아요. 말할 것도 너무나 많고요. 저도 이렇게 긴 시간 있다가 가족들을 만나면 막 그렇게 궁금한 게 많은지 이렇게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 보면 1시간이 훌쩍 지나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할 때에 사랑하는 내 아버지와 친밀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다. 기도는 그런 시간이다. 무슨 격식이 필요 있겠습니까? 무슨 미사오구가 필요하겠습니까? 사람들 사이에는 때로는 대화를 할 때 오해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과 이야기할 때는 오해가 있을 수가 없어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내 모든 마음속을 다 꿰뚫어 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말씀을 하나님께 아뢰도 하나님은 다 이해하시고 다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처럼 좋은 분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내가 누구에게 가서 내 속마음을 다 털어놓고 어떤 오해도 없이 내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존재가 이 세상에 어디에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내 삶의 모든 것을 아시고요,
내 아픔도 아시고 내 상처도 아시고 내가 지금 가장 간절히 원하는 소원이 무엇인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걸 알고 싶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와 그냥 이야기 나누고 싶은 거예요. 우리와 교제를 나누고 싶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가 되어서 우리가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시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 속으로 나아가시는 그런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10분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